유아 세례 자체에 대해서 한번 반론을 좀 제기를 하면은 결국에 유아 세례는 전통의 문제가 아닌가. 성경에서 어디에 유아 세례를 주라라는 구절이 없다. 성경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따지면요, 주일학교 하라는 거 그 프로그램과 조직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목사가 양복 입고 넥타이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온 거 많습니다. 이거는 역사와 전통 속에서 어우러져서 정착된 것들에 대해서 지나친 반발심과 반골기질로만 들이댄다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 문구로만 구절로만 따지면 안 나왔어요. 그러나 성경적 전통 속에서 교회는 그거를 유지하고 수호해 왔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아 세례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성경 구절은 없다라는 건 인정합니다. 예. 그러나 성경적 원리를 찾으려고 또 엮어내면 모든 것이 가라. 이것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가 죄 사함의 표징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유아 세례를 받지 않고 중간에 입교한 자들의 콘스탄티누스처럼 완전히 죽기 전에 세례를 받는 경우, 근데 이렇게 세례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 같은 경우에는 그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고백이 들면 세례를 받아야죠. 세례 받고 거룩하게 살 자신이 없으니까 또 죄로 얼룩질까봐 세례가 이제 죄를 씻겨내는 의미가 강하니까. 근데 여러분, 물로만 세례 받는 게 아니고 물과 불로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자답게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성화의 노력이 필요한데, 자꾸 이제 세례 한 방에, 이거 한 방의 기점으로 이전과 난 달라야 돼, 이런 것들이 자의식이 크게 있단 말이에요. 중생과 거듭남의 징표로서의 세례. 물론 그래야죠. 그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면 이미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성령으로 세례가 부어진 거예요. 물 세례는 하나의 공식적 징표고 예표란 말이죠. 그럼 그거를 나중 가서 받아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믿고 고백이 드는 그 순간에 요청하셔야죠, 교회에. 그래서 교회의 원리와 원칙 속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세례를 받는 게 좋고요. 세례 받은 것은 이게 구원의 징표지만 나는 세례 받지 않겠다, 이상한 똥꼬집 부리지 마세요. 받으세요. 왜 안 받아? 안 받기네. 세례 안 받은 자는 성찬도 참여 못하게 하잖아요, 원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원리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위대한 징표인데, 개신교회가 말씀 중심의 신학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례에 대한 부분이 약화된 건 사실이에요. 그걸 좀 되찾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한 번 세례는 영원한 세례인 거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근거한 걸까요? 예수님이 세례 한 번 받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세례요한도 제3의 세례 한 번 했어요. 예수님은 유아 세례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잖아요. 할례가 세례다. 아, 그럼. 이게 언약의 징표니까. 구약에 어디 나와 있어요? 구약 안 나오지. 아, 그래요?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의 예표로 또 보잖아요. 네. 그럼 할례도 받고 홍해도 건너고 2번 받았네? 제세례파네. 제세례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언약 징표로서, 구원의 징표로서 이걸 이해하고, 전통으로 자리 잡았으니까, 전통으로 자리 잡은 걸 목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굳이 개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면 개혁해야죠. 예를 들어, 유아 세례를 가지고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흐트러지거나, 그걸로 해서 교회적으로 악영향이 미친다면은,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나 교회 안 나올래, 뭐 예를 들어서 이런다. 그러면 주지 마셔야 돼. 그 교회적으로 안 좋으니까요. 그리고 제대로 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한다면. 근데 제가 그런 경우 못 봤어요. 유아 세례 받았다 그래서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땡 치고 교회 안 나와, 이게 아니라, 이제 세례 받은 교인으로서 열심히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더 잘 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고, 그리고 아이들 역시도 난 세례 받았지라는 거를 부모를 통해서, 또 주일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훈련받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기독교인이야 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교회를 설마 안 나올지라도 교회에서 세례 받았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결국 유익이 많아요. 유익이 많은 걸 왜 개혁합니까? 유익하지 않은 걸 개혁해야지. 면죄부 이런 걸 개혁하는 거지. 왜 그걸 멀쩡하게 잘하고 있는 걸 갖다가 트집을 잡고 말이야. 미안합니다. 또 네. 그랬던 두 가지의 네. 예시를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이 아이를 유아 세례를 줬어요. 네. 그런데 아이가 본인이 유아 세례를 받은 거를 몰라요. 음. 부모님도 까먹었어요. 증거도 안 남아 있어요. 세례의 그 징서도 없고. 네, 없고. 그러니까 부모도 모르고 아이도 몰라요.
그런데 유아 세례는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본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인해서 교회에 가서 나 세례를 받겠습니다 해서 유아 세례 받았는지 여부를 모르니까 교회가 세례를 줬어요. 그럼 재세례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저는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았더라고요, 유아로. 유아 세례를. 네. 근데 이제 제가 가톨릭 교인이 정체성을 갖고 산 적이 없습니다. 오해하실까봐 하는 얘기인데, 저도 몰랐어요. 저도 어제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사진 보다가, 이게 뭐야? 그래서 내가 아기 때 사진이래요. 아기 때 사진인데, 신부님이 나를 영세를 주고 있더라고. 아버지가 가톨릭 신자셨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교회 잘 나오시는데 저는 침례로 또 세례 받았거든요. 저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갖고 세례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또 했다면 나는 받은 줄 몰랐으니까. 근데 받은지 알았다고 해도 난 받았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난 제 세례파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깜빡한 거를 세례 또 받았다 그래서 뭐 큰 문제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괜찮고. 다만 이제 정확한 세례 징서가 있고 증명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세례를 또 받고 싶다.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럴 필요는 없다, 굳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았는데 난 가톨릭 신앙 고백과 교리에 대해서 완전히 단절하고 이제는 개혁교회 신학으로서 살겠다. 그럼 세례 받으세요, 다시. 나 권면하고 싶어요, 그건 오히려. 2단 교회에 있었는데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본인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일단. 그쵸.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하는 걸로 해요. 교회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본인의 신앙 고백과 삶의 다짐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는 것도 좀 중요한 목표적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사례 하나를 드릴게요. 이제 3대째 신앙의 가문이고 본인도 유아 세례를 받았고 성인이 돼서 입교 의식을 통해서 교인이 되었고요. 본인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제 본인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목사님이 유아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본인은 아이의 신앙 고백을 존중하겠다라고 해서 유아 세례를 안 받겠습니다, 안 시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라 그러세요. 뭐 어떡해요, 뭐 자기가 안 하겠다는데. 근데 권면은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아이에게 신앙의 자율성을 부과하고 싶고 난 분명 신앙으로 교육 안 시키겠다는 게 아니고요, 교육시킬 건데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본인이 정확한 말로 언어로서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 그때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부모가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애초에 유아 세례는 왜 있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들의 신앙에 좀 안정감을 주기 위한 하나의 전통적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잘 양육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로서 세례를 미리 받기를 원하니까 유아 세례를 주는 거지, 그런 안정책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확한 신앙 고백 갖고 세례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게 하시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성장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얘기해주고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딱 특명을 내려야죠. 저 아이 세례 못 받는 이제 이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런데 본인이 기독교 신앙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자녀는 유아 세례를 받게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받아줘야죠. 그래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가 구원에 접근이 가능해지냐면은 자긴 교회 안 다니면서 자녀는 교회 가기를 원하잖아요.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는다. 그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로서 성장해 가고 세례받은 자로 자라가면 그 부모님, 자녀가 세례받기 원하는 게 본인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은총에서 벗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내가 볼 때 예정된 백성이네요. 야, 자기는 뭐 교회 안 다니는데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면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면. 근데 이런 경우에 자녀가 신앙 안에서 자라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한국교회와 주일학교 시스템이 지금 좀 더 나아진다면 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좋지 않다.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많이들 헌신하고 수고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많으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봐요. 자꾸 비관적으로만 얘기하고 한국교회 썩었다, 미안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그렇지만 여전히 얘기하는 건 희망입니다. 희망. 출산율이 떨어진다 뭐 이러는데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공동체는 영원 무궁토록 불멸하고 끝까지 이긴 자는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결코 잃지 않기를 바래요. 마지막으로 질문 네. 하나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결국에 청소년들 때 입교하고 세례하고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아 세례하는 친구들은 그 세례식 때 그냥 입교하는 것으로 끝나고 네. 유아 세례를 안 받은 친구들은 거기서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입교한 친구들은 그러한 유아 때 기억이 없다 보니까 쟤네는 세례를 받는데 나는 세례를 안 받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경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세례 증서를 다시 프린트해서 주세요. 근데 기억이 없잖아. 그러면은 기억을 되살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때려요? 때리는 게 아니고요. 때리는 게 아니고 영상으로 남겨요? 세례에 대한 설교를 해야 돼요. 우리 개신교의 강력한 예배의 요소 중 하나가 설교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 네. 세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면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지금 이 신앙 고백으로까지 자라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구나라는 걸 본인이 깨달으면은 지금 세례 받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면서 동시에 내가 지금 동시에 세례 받고 있는 중이구나라는 세례의 현지성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박탈감이 아니라 어떤 걸 느끼냐면 오히려 감사함을 느끼죠. 공동체 신앙 전통 속에서 성장한 것에 대한 감사함. 또 세례 받는 사람은 이전에 내가 신앙 공동체 성장하진 않았으나 이제 내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 안에 진입해 들어간다라는 감격스러움. 이것들이 공존하는 거죠. 감사와 감격이 공존하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신앙의 하모니를 울리는 거지. 거기서 박탈감을 느낄 때 그 악령의 역사예요. 왜 세례하는 그 귀중한 자리에서 악령이 틈타서 박탈감을 느끼고 그리고 세례하는 축하한다고 막 꽃다발 주고 막 선물 주고 이러잖아요. 교회 공식적인 행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상품들과 이거는 똑같이 줬으면 좋겠어요. 유아 세례 때 물론 받았겠지만 상품 자체는 좀 줘서 박탈감을 또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까지 얘기해야 되니? 진짜. 청년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리컨배 부록 세례에 대한 이야기 마쳤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성찬에 대해서 다뤄달라라고 하면은 성찬도 한번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